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로의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나면 늘 실패한 정당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현 야당이 엄청나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반 잘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별반 다른 행동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도 여전히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바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바로는 7번째 재앙을 만나죠. 불 섞인 우박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기서 이번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 하피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방, 일격, 충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다라는 말이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 섞인 우박재앙을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바로의 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인가라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는 꼼수인가.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전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러한 타격을 받고 외부적인 타격을 받고 난 다음에야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사실 6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크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 재앙, 온 세상이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와 같이 우박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회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던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위기만 변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실한 회개는 무엇일까?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술이 자기한테 안 좋다, 담배가 자기한테 안 좋다라는 건강의 적신호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끊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알고 있는 두 분도 한 분도 이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는 그러한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술과 담배가 골초였고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술과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겹게 속에서 역겨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술과 담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그렇게 끊기가 쉽지 않았는데 힘들게 막 있었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가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담배를 끊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사에 가서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겹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 냄새와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시는 너희를 이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오늘 모세는 이 바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더욱 한 번 더 이 바로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을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우박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사실 모세도 이 바로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이야기하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때 잠깐 이 위기를 모면하려라는 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 조금 더 이 우박과 이게 불덩어리와 우박의 재앙을 조금 더 경험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철저하게 굴복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어떤 때냐면 31절에 보면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여기서 보리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고요. 삼은 세마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귀리와 비슷한 것인데요. 밀과 쌀보리는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부자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 재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크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성을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가 거짓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 바로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 바로를 변화시키고 바로를 이렇게 새롭게 일깨우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도 이 바로의 강팍함이 이것으로는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바로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레소리와 우박이 더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가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같은 이러한 재앙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이 위기가 끝이 나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지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된 거짓된 잘못을 시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하셔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